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벌써 5월 셋째 주일, 오늘 5월 19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가운데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변함없이 이 자리에서 함께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은 모세의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 애굽의 종된 상태, 그러니까 노예 상태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택함받은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가족도 또 이스라엘도 처음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서 부귀를 누리던 때와는 완전 다른 그러한 양상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그 태어날 때부터 사내 아이는 남자 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은 또 이렇게 모세를 3개월 동안 잘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돼서 나일강에 또 이렇게 갈대상자로 만들어서 띄웠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준비를 시켜서 모세를 또 건지게 하셨고 또 모세가 왕자로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또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권위 있게 그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엄마였고 정말 아주 극한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환경을 모세에게 만들어 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모세가 왕궁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지만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자랐기 때문에 자신의 그 근본을 잘 알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안 것이지요. 나는 애굽 왕자이지만 애굽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또 자기는 특별히 레이족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 이 모든 자신의 신분을 너무나 명확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강한 또 궁전에서 왕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힘과 권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우리 민족을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그 생각을 하고 또 젊은 혈기에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 어느 날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 가게 됐는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는 또 의협심이 확 일어나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맙니다. 갑자기 모세가 왕자였는데 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묻고 숨겼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일인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날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에 가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왜 당신들은 같은 민족들끼리 이렇게 하나가 돼도 힘든 상황에 이렇게 싸우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 사람들이 아니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를 죽이려 하냐고 나를 죽이려 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그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세는 이 일을 알고 더 이상 이 바로의 왕궁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마 모세는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애굽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차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왕궁에 머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박탈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을 바로의 왕궁에서 모를 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이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이제는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의 인생이 참 우리가 이렇게 길지 않는 인생을 살지만 스펙타클하죠. 근데 모세의 인생도 보면 너무나 스펙타클해요. 죽일 운명에 놓였던 그 상태에서도 살아나게 됐고, 또 이렇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왕궁에 들어와서 40년 동안 나이가 40이 되도록 이렇게 왕자로서 권세와 권위를 누렸는데, 어느 날 자기가 한 실수가 자기를 이 왕궁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되고, 이제는 살인자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자기는 어디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디안 땅에 도망해서 모세가 이제 갈증도 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막이나 이런 광야 지역에서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명이 양떼를 돌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모세의 피난처를 또 준비를 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 지도자로 하나님은 뽑았기 때문에 모세를 계속 훈련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훈련이 왜 이렇게 안 끝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모세도 보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모세를 쓰시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시고, 또 내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이겨내고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찬양에서 송축회 내용은 3절에 보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에요. 나의 힘 다하고 내 힘 다 빠지고 나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딱 다다랐을 때 정말 주님을 보면서 이렇게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 그 예배 전에도 이제 그 찬양을, 이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그 신앙인들은 이기고 견뎌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또 이기고 견디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가시가 손에만 박혀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근데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에게도 도망한 모세가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지 않으시고, 여기에 또 7 공주님을 또 준비를 하셔서 딸 7이 있는 미디안 제사장의 가정에 또 모세를 하나님이 또 인도하십니다. 또 이제 그 7명의 딸들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려고 또 하고 있다가 우물가에 딱 왔는데, 이제 물을 다 퍼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양들에게 물 먹이려고 하니까 아무리 여자가 7명이라도 남자를 당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이 저리 가세요, 우리가 먼저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남자들이 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7 딸들은 맨날 늦게 그 양들에게 물을 주는 그러한 상황이 매일매일 벌어졌었는데, 여기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2절에서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양떼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남자 목자들이겠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모세가 뭐 힘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푹 이렇게 하고 때려서 죽일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목자들이 와서 이 자매들을 괴롭히는 꼴을 못 보고, 아이 무슨 일입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데리고 왔던 양떼들에게 물을 다 이렇게 먹이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딸들이 이렇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이제 돌아갔는데, 아니 보니까 그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그러자 또 그 딸들이 얼른 또 그 우물가에 가서 모세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세는 또 오갈 데도 없고 자기는 지금 도망자 신세로, 살인자 신세로 어디 가서 잡히면 이제 바로 죽음을 당할 그러한 위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이제 또 사정 얘기를 또 했겠죠. 우리 집에 그러면 편안하게 머무르라. 그렇게 또 루엘 제사장이 얘기를 하고 모세에게 풍성한 음식을 대접하라고 하여서 배가 부르게, 배고프고 기진하고 갈 데 없는 이 모세는 또 이 가정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또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이제 부인까지 여기서 얻게 된 거예요. 도망자 신세. 왕자의 생활은 이미 끝났고 살인자의 낙인 찍혀서 도망하고 있는데 이 르우엘 제사장의 가정에서 모세를 또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게 되고 거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중에 예쁜 딸을 또 부인으로 맞이하게 돼서 거기에서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고 하는데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인생의 7, 80년, 90년, 100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모세의 인생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피난처를 준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가 광야든지 사막이든지 뭐 눈이 내리는 땅이든지 뭐 그 땅이 어디가 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거칠고 험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살, 21살에 신학을 하겠다고 서울의 그 면목동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제가 그때는 하나님만 믿고 무슨 백으로 그냥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뭐 옷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그냥 몸 하나만 달랑 올라와가지고 신학한다고 야간 신학교를 다닌다고 막 열심히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피난처도 준비해 주시고 먹을 것도 준비해 주시고 옷 사주는 사람, 먹을 것 사주는 사람, 책 사주는 사람 이런 분들을 하나님이 요소요소에 이렇게 다 이렇게 포진을 해 놓으셔가지고 제가 그 어려운 그 20대 초반의 그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중에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보호해 주었던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시골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교회로 가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때만 해도 80년대 당시만 해도 교회가 굉장히 따뜻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뭐 문도 잠궈놓고 이러지만 그때는 교회가 문을 막 열어놓던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사모님, 또 교회 선생님들, 또 교회에 소속된 집사님들, 그분들이 저에게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게 해줬고, 신학교에서 만났던 또 언니, 오빠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도망해서 오갈 데 없을 때 십보라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그 가정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또 여기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또 부인까지 딱 준비해주면서 이 제사장 루엘이 볼 때 모세는 벌써 기품이 있잖아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아온 사람이고, 또 그 사연도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모세를 이곳에서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무려 1년, 2년, 3년, 4년이 아니라 40년이라는 세월을 모세는 이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양치는 목동으로 또 이렇게 또 살겠죠. 또 목동이지만 아마 몸을 굉장히 사렸을 것 같아요, 모세는.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분이 이렇게 완전히 확 바뀌어 버렸을 때 모세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알듯이. 우리가 모세의 이야기를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세처럼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랜 사역이나 오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지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제가 그 마석이라는 동네에 한 7개월 정도 그렇게 산 적이 있는데, 7개월 아니에요. 7, 8, 9, 10, 11, 9, 10, 11, 12. 한 6개월 정도, 6개월 채 안 되게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뭐 산이 좋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저는 약간 이게 치유받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연을 통해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그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세에게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쉼을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피난처를 준비하시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시편 23편의 1절에서 6절 말씀에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의 길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내 안에 있는 이기심이, 내 안에 있는 탐욕이,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걸 한번 먹었으면 너무 소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탐욕이 있잖아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갖고 싶은 마음, 갈망, 막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막 그 또아리 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승리하고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시느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지금도 애쓰시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내느라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여러분과 저의 삶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는 때에는 주님 나라에 갔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으로 멋지게 살게 해주십니다. 영원토록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이 땅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살아간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뵙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와, 진짜 참기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참을 수 없을 그러한 상황도 참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견디고 이겨야 할 일도 많이 있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로서 신분을 지킬 때에 우리가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이기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파워풀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그 편안한 품으로 쉼으로 항상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